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때가 마가복음에 의하면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면서 온 땅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죠. 이 어둠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의미를 알기 전에 처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처음 3시간 동안에는 마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에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그래서 살았을 것입니다. 골고다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 없는 이 삶 속에서 어제와 다를 바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갔겠죠. 아마도 힘겹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차라리 이날이 오지 말았으면 하고 싶은 그런 하루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들은 언제까지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실까? 라는 생각으로 힘겨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던 시간이었고, 또한 우리 주님은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인생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세상이 당장 우리 눈에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실히 이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를 미워하는 사람에 둘러싸여서 당장이라도 돌에 맞아 죽을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만약 우리였으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스데반을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먼저 간다라고 하셨는데, 어쩌면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모습은 이미 스데반을 위해서 그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시고, 그래 네가 올 것을 내가 다 준비했으니 염려하지 말고 너의 믿음의 길을 걸어라. 아마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코 주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위한 일을 이미 이루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이 세상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2시부터 어두워진 것도 저는 오늘 좀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분명 이 어둠은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내기도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라고 저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빛이 어둠에 속한 자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빛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란 게 또 세상 만물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들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 피조물 중에
맏아들과 같은 역할을 바로 빛이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의 장자 되심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역시 장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자된 빛이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장자의 죽음은 성경을 볼 때에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가족이 살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때에 애굽에서 일어난 장자의 죽음이 그것이었죠. 하나님을 거역한 애굽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심판받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애굽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장자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장자들은 그 장자를 대신할 어린 양을 통하여 살 수 있었죠. 물론 그 어린 양 또한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나머지 가족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의 죽음을 의미하는 이 어두움이 내렸다라는 것은 빛이신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장자된 장자이자 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기 보면 만민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만이라는 것은 가득한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민은 사람들을 뜻하지만 원어를 보면 이 민이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전부 다 만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번역된 곳은 전부 다 피조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이 어둠이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어두워졌다라는 것, 그 이미지로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진노의 뜻이 없습니까?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인데,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분노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어둠은요, 진노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지고 지진이 임하고 바위가 쪼개는 일들 역시 무슨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 같은, 재앙적인 일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 같은 일들로 보일지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역시 결국은 복음을 나타내는 징조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먼저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소 휘장이란 것은 그림을 보듯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두꺼운 천막 또는 커튼입니다. 이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최소 10cm 이상입니다. 엄청 두껍죠. 이 그림을 보시면 휘장 앞에 분향을 하죠. 향을 드립니다. 또 그 제사장 뒤에는 7등대로 불을 밝히고, 또 그 맞은편에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 놓여 있는 이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분향병 건너에 너머에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자, 그런데 이 휘장 너머에 있는 이 법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로 가는데 이 지성소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들어가는 경우는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 그 사람이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에 먼저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이 휘장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두꺼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위로부터 찢어졌던 것입니다. 찢어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 이것은 결국 누가 찢어지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찢어진 거예요. 그렇게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드나들던 성소와 지성소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즉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요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또 한 번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이제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런 약속을, 그런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피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지진이 나고 바위가 막 부서지는 장면이 나와요. 비록 그때에 주님이 엘리야에게 그때 나타나시지는 않았지만 그 장면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원래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보이셨던 전통적인 징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때 엘리야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만 나타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미한 음소로 나타나셨던 것이지, 이 지진이나 바위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실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쪼개지어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며 우리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5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는 거예요. 죽었던 성도들, 그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이들이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는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처럼 보였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일로 보였겠죠. 어휴, 세상이 다 망해가나 보다. 재앙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았던 백부장과 예수를 지켜보던 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안 믿게 되었는지는 성경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봐도 믿은 뉘앙스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공포에 질려서 정말 신의 아들이 맞긴 맞구나, 이런 자를 우리가 죽였구나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들은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서는 이 어둠이나 휘장이 찢어지거나 바위가 쪼개지고 지진이 나는 것이 오히려 놀랍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징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기상이변, 이제 더 이상 기상이변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이 재앙들이 오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죠. 물론 이 재앙들은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징조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역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의 순간, 영광의 순간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다가 배신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 되었어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을 보면서 야, 내가 승리의 길을 가는구나, 영광의 길을 가는구나 찬양하면서 가면 참 좋겠지만 막상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낙담하기 쉬운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조차 힘들어하셨던 길을 어찌 그렇게 우리가 쉽게 가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고통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그 십자가의 길 그 끝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짖으셨던 그 외침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너무나도 큰 아픔이죠. 아들을 잃는 슬픔입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사고로 자식을 잃은 것도 아니고 아예 잃어버린 자들, 죽어 마땅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도록 하시는 것이니 그것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세상이 어두워진 것을 하나님의 슬픔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고 보시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눈을 가리신 것을 어두워졌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구약시대의 슬픔을 표현했던 이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슬퍼했던 그 모습으로 비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2번은 봤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을 제대로 보여주는 영상이 있죠. 우리 벌써 2번이나 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심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이 영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아내었지만 담아내지 못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여서 버림받아야 하는 아들의 심정이죠. 그러한 주님의 심정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크게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는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아파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예수님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 순교자들의 죽음은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였죠. 하지만 주님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완전히 버림을 받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도 분명히 부활하실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은 믿음이 연약해지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영영 버리실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6장 24절에도 주님은 자신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에게 너희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활하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재림하시는 것까지 다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왜 나를 버리시냐고 지금 울부짖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피하기 위하여 위장 위헌까지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잠시 떠나 있는 게 뭐가 큰 문제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에게는 그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그 순간이 잠시랄지라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3일만이라 할지라도 버림당하시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버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한 자녀를 3일 동안만 야 내가 너를 3일간 팔았거든 3일 뒤에 너를 살아올 테니까 3일만 너를 팔게
그 자녀를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팔리는 자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돌아올 걸 알아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겁니까? 그 슬픔과 고통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그게 외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버림을 당할지라도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이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이고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착각했어요. 그래, 능력의 사람, 뭔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구나. 아니요, 예수님은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오직 그 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세상 권력자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나를 버렸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셨어도,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셨어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을 주셨어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요즘에 아주 핫한 여자 힙합하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립니다. 근데 능력이 있어요. 노래를 자기가 만들어서 막 해요. 그런데 그가 발표한 노래 중에 제목이 모르는 아저씨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아저씨는 가정을 버리고 떠나서 기억도 나지 않는 자신의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아저씨일 뿐이다. 신경 꺼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의 고통과 현실만 보면서 판단한다면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여러분, 새도 녹여버리는 용광로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면서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찬양받으실 분이시고 나의 감사를 받으실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할 분,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전이시며 나의 보호자시라. 주는 나를 건네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길이 알바이시며